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첫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발걸음이 28장에서 멈추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발걸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지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진 증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예루살렘,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우리 역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놀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틀이, 그리고 내 인생관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관, 성격, 이성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에게도 가게 됩니다. 다름 아닌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마 성령을 받고 가장 놀랐던 성경의 인물들 중 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이란 당연히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 중심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베드로의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베드로 앞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 성경에서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었던 음식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나보러 어떻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전통적인 생각, 가치관,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왜 내가 제한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제한해 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 제한한 것이 없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복된 소식으로서 들어야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 역시도 성령을 받고 나서도 복음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4절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도들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빠진 몇 마디가 있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황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엄청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상적인 삶 가운데 무언가를 더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 내 근거를 흔드십니다. 나의 도덕, 정의감, 선행에 하나님의 정의가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도덕이, 그리고 정의의 근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은 플러스 알파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과연 있을까요? 따라서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앞에 문화의 장벽이 있든지 지역의 장막이 있든지 인종의 장벽이 있든지 그 어떤 장벽이 있든지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그곳에 구원의 기적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 때문이고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장벽이 되어 있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장벽에서 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교회 연합예배를 헌신하는 오늘 동역자들 모두에게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들은 즉시 응답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마리아로 보냈다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즉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즉시 반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는, 그리고 목장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즉시 반응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자꾸 전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공동체는 말 안 해도 전도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전도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 이제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헌신 안 하는 사람은 몇 번이고 전도하자라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 곳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곧 교회는 바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가만히 묵상하면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러한데 몸이 즉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우리에게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게 하신 것, 다름 아닌 우리가 반응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반응할 때,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들이 가서 보니까 신급한 우선순위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도행전 8장 16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사마리아에는 한 사람도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방문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 사마리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기 전 가장 먼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도착한 사마리아에서 그는 받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입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어다닙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동안 어두웠고 슬픔만 가득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위치의 변화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귀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것,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곧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귀신도 나갔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력 있게,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능력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것, 잠재적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 시간을 헌신하고 재물을 헌신하는 것, 어떻게 저절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전도의 현장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보내신 곳에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도구는 그 쓰임이 확실합니다. 통로는 그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이 확실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은 것이 들렸고 성령의 임재의 충만이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나갑니다. 한 사람에게 더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의 발자국이 이 땅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면 이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구원과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언제 임했는지 사도행전 8장 17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가 안수할 때입니다. 즉 기도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도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전도도 없고, 또한 기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딴 사람 이야기입니다. 전도적 신자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세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장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와 같은 나의 원수에게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 가운데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말고 또한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령의 임하심을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마술의 효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효과를 이제 돈으로 사려고 하는데 다 함께 8장 18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우리는 여기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 알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마술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기구라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체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는 즉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그의 제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시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어디선가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숨겨두고 내놓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가 한 책망의 요지는 곧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은 권능을 하나님의 기대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명확해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설립의 목적,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보다 물질적인 것과 연관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 오늘 시몬이 책망받은 것처럼 돈과 함께 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보편성,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신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예배자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목장교회로 함께 모여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경신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예수님의 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이들도, 나의 가족들도, 그리고 나의 이웃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나의 가족도, 나의 이웃도, 내 원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 오늘 6개의 지구로서 함께 헌신함으로써 경신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왜 능력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위해 받은 능력, 곧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장교회의 모든 동역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가정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에 희망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